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실패,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위인 가운데 한 분,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늘 미국인들로부터 설문을 조사하면 한 손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을 끝내고 미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미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지던 어느 날 청년들과의 미팅을 하면서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각하께서는 어떻게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졌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다시 도전하고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지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링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이성만 박사, 이성만 장로님도 비슷한 어른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조 말엽 나라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돈 주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팔고 돈을 주지 아니하면 관직을 주지 않는 시대,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청년 이성만은 몰락한 양반의 자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고 입신양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치면 낙방하는 거예요. 몇 번 정도 시험을 쳤는가? 젓가락처럼 시험을 치고 떨어졌다고 그래요. 몇 번 쳤다라는 얘기죠? 11번. 11번을 치고 이 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할 수는 없겠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과거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졌고, 미국에 가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미국에서 발행한 사전을 완전히 외울 정도로 대단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의 명문 대학인 프린스톤에서 정치학 철학 박사를 취득하게 되어지고, 한국을 위해, 또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한국의 건국을 위해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님이십니다. 실패했지만 실패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도전하되 세계를 바라보면서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펼쳐서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남긴 사람, 그들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분이요,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에게 져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의 영에게 무너뜨림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영적인 전쟁,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한 9명의 제자에 관한 말씀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정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제자들을 이끌고 사역을 이루어가던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오르게 되어지는데, 제자 3사람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아주 신령한 모습,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선각자들 모세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세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살자고 했을 때, 그때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병든 아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아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이 병마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이 문제를 부탁받고 자기 나름대로 9명이 힘쓰고 애를 써보았지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장 속에서 그들과 만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어드리게 되어지고, 병마를 쫓아내면서 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과 조용히 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짐과 동시에 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실패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9명의 제자들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해버렸는가? 왜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는가?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영적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9명의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실패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관절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이 아버지가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선생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면 죽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 속에 있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3절에서 부탁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23절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무엇이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고칠 수 없었던 원인에 관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다고, 나는 귀신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이를 힘들게 하고 아이를 괴롭게 하고 아이를 간질병에 사로잡아서 죽게 만드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비방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진정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자 가버나움의 모든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 도성 입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수하에 많은 병사들이 있고 자기가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중풍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를 긍휼히 여겼던 이 백부장,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과 만나서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제 부하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부하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부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의 도움을 받게 되어 이 요청을 받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백부장님 집으로 가서 그 하인을 만나보고 그 병자를 만나보고 가서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듣게 되어진 백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같이 죄 많은 종이요, 어떻게 저같이 불의하고 부정한 종이 예수님 같은 위대하신 분을 우리 집으로 모신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면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내 부하의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명령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감격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지금까지 만나본 모든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 위대한 믿음, 기대 이상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이 나음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도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진정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불행한 역사가 없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9명의 제자들,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의 부족 때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고쳐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쌓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적된 기도, 축적된 믿음, 축적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축적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축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예수를 100년 믿었던 80년을 믿었던 50년을 믿었던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처치맨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쌓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보면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쌓아갔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기도로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부족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불행한 역사가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십니다. 기도는 천국 곳간을 여는 열쇠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천국 곳간을 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듣든지 은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파수를 맞추어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뭐하지 않노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함으로 위대한 사사로, 제사장으로, 사명자로 삶을 사신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불행이 초래되어지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실패하게 되어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노력의 부족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달란트 비유 속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극진한 칭찬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슬피 울며 무엇을 갈았다고요? 이를 갈게 되어지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 같은 결과가 그에게 초래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 25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나가서 뭐 했다고요? 보소서, 당신의 것, 당신이 내게 준 1달란트,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감추어 두었다 그랬는데, 이 감추어 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요? 일을 가는 사람이 돼요. 버림받는 사람이 돼요.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부지런함, 개미의 근면성을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여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으로 실패할 때 하나님은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은 용납하지만 노력의 부족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9명의 제자들, 그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다고요? 기도가 부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 그는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